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계시록 1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완벽한 논문으로 완독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저와 함께 끝까지 가면 계시록에 완벽히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다른 예언서도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을 본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전부 강의하지 못하고 특별히 난해 구절, 아주 전혀 해석이 안 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난해 구절과 단어만을 해석할 텐데 1장을 2회에 나누어서 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계시라는 말씀,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이 계시라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영어에서 revelation, 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disclosure, 폭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하존인데 계시라는, 그리고 환상이라는,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계시록을 한편의 연극에 막이 오른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극에는 관람객 수도 극히 적지만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깜깜하다는 말이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장난감에도 사용설명서가 붙는다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사용설명서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인간,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메시아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의 고통을 치불하시고 구원하신 하실 만큼의 존재인 인간 실존이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나아가서 70억 인생들의 전체 인류 역사의 저것, 그리고 저 무한대의 우주가 크다는 말, 무한대라는 말 하지만 사실 이게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겠지만은 한 은하계는 떠돌이 별이 2천억 개인데 이 2천억 개를 어느 정도로 되나 하고 제가 쌀알 숫자로 해봤더니 쌀이 5만 가마니
그 5만 가마니 중에 쌀 한 톨이 바로 우리 지급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은하계 그러면 한 개뿐이냐? 우리가 속한 은하계 말고 정확한 것만 약 2,500개, 어떤 학자는 수조 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 그리고 우주보다 더 큰 인간, 아이들 장난감에도 설명서가 붙는다면 우리 한 인간 실존, 그리고 70억 인구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무한대의 우주 만물에 설명서가 없다니 말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면 보세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사전 계획사라고 말합니다. 미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지배 설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서가 붙어있다. 계시록 5장 1절 이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들려있는데 이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메시아께서 그 7인을 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이하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하나 들려있는데 이것을 편다거나 이것을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심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유대지파의 사자, 여기 화면에 나오죠? 유대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그 7인을 뗐다. 다름 아닌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나라는 말씀 잘 아시죠? 저 말씀은 계시록을 포함한 신구약 66권의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나 계시록을 비롯한 66권 성경이 완성됐다는 같은 뜻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계시록 1장은 22장 21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서론입니다. 1장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실 때 2장부터 22장 21절까지 계시하실 텐데 그것의 서론으로서 계시록 1장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우리 신학자들의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계시록 1장은 계시록 22장까지의 서론이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첫 말씀이죠. 다름 아닌 계시의 주체가, 잘 보십시오. 화면 다시 보세요. 계시의 주체가 어디까지나 예수 메시아 당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해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은 계시록의 주체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뜻인가 하면 동시에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해설이라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계시록과 마태복음 이 두 책의 차이점은, 먼저는 이 마태복음은 십자가의 부활 이전의 계시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해설이 계시록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계시록은 십자가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 오늘 많은 신학자들, 많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종말론을 연관하지 못하고 그냥 해석하기 때문에 헤매는 것.
서론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의 사자와 동일한 뜻으로 헬라어는 앙겔로스입니다. 이 앙겔로스의 뜻은 천사라는 뜻이고 사자라는 뜻이고 전령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대사라는 뜻이고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담임 사역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복음 사역자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을 때 이 사자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복음 사자들에게 직접 당신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9절에 거기 보면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만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및 네 형제 선지자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향해서 나는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런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물론 함께 된 종의 뜻은 교회의 복음 사역자는 천사와 방불함을 강조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도 사도 요한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함께 된 종이라는 뜻은 교회의 복음 사역자들, 모든 교회의 복음 사역자는 천사와 방불함을 강조한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성경의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전 세계 교회가 아니 이방 세계 사람들마다 천사 그러면 천사를 그릴 때 날개부터 그리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는데 이 강조점은 말세지 말의 지상교회의 복음 사역자의 위치는 천사의 위치라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니,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의 종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가 나오고 또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교회 복음 사역자는 곧 천사의 위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 관한 말씀은 제가 본절을, 이 천사에 관한 말씀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드리게 됩니다. 19장 10절 20장 9절에서 자세히 하게 됩니다. 자, 2절부터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의 뜻은 인류 역사 현실에서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왕중왕이시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본문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우리의 현실에서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왕중왕이라는 선언이에요. 즉 장차 재림 후에 나타나실 십자가 재림 후에 나타나실 그분이 그 왕중왕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사건 그 즉시부터, 재림 후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그 즉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킹 오브 킹, 왕중왕이심을 선언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기독교는 카타콤, 곧 지하교회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AD 315년 콘스탄틴 대제가 난트 칙령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카타콤 지하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벽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후인 지금도, 지금 현재로 분명한 왕이심에 틀림없으니까. 성탄절에 킹 오브 킹, 왕중왕을 전 세계가 떠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1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교회가 지하교회였습니다. 왕중왕이라는 말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왕중왕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편 환원하면 왕중왕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 안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 인류 왕들의 역사를 절대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시록 19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왕중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왕중왕이신데 그것은 동시에 왕중왕의 영이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 생각에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시록 1장 5절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그러니까 참새 2마리까지 절대 섭리하신다는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절대 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전체 교회 및 개체 성도들의 기도는 국가와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닮은 의인 10명의 소명감이 불타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재림하시기 전 십자가 부활 그 후부터 계속 왕중왕이신가 하면 성령으로 전 세계 역사를 참새 2마리까지 절대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와 개체 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소명감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라는 걸 드리죠. 우리말로 하는 말이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지.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나 중보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소명감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개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왕중왕이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전체 세계 역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개체 신자와 교회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이, 나약함이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찾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0절 20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처음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가보면요. 20장에 가보면은 그랄왕 아비멜렉이 또 한 번 자기 아내라고 안 그러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는데 의인의 소명감을 가졌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립니다. 나라는 요컨대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의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새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격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천사의 삶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라를 삼으셨다는 말은 천사의 삶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얼른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가보면요, 그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7 남편 데리고 산 여자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과 함께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죠. 네?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의 삶이라는 말씀을 이해 못해서 제가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천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또한 영화로운 몸, 곧 예수님과 닮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과 같진 않지만 닮은 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씌우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을 닮은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뜻이죠. 나라를 삼는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생로병사의 인생을 영원한 이팔청춘으로 바꿔주시겠다는데 왜 그런지 인생들은 시큰둥합니다. 늙어 노쇠하잖아요. 노쇠하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아주 쉬운 말로 이팔청춘하세요. 이팔청춘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 저기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빌 게이츠의 그 경제에다가 재벌에다가 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런 거 주겠다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잘 안 됐습니다. 현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뭐죠? 웰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과학조차 immortal being, 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자, 제가 이게 지금 저기 타임지입니다. 2009년 2월 2011년 2월 21일째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45 쓰고 밑에 The year man becomes immortal, 그렇죠? 그러니까 2045년이 되면 인간은 불멸시대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자연과학도 인간을 영생시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삼으신다는 말은 우리를 영생부활 천국의 소망,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다름 아닌 천국 시민권의 자부와 긍지를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한국 사회에서 미국 시민권쯤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서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 지금 저 서울 시내에서요, 그 경찰들이 그 교통 단속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꽤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바울은 2000년 전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급일 수가 없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정처가 없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정처가 없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대단한 부자라는 얘기거든요.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시민권을 줄 때는 로마가 전쟁할 때 큰 공헌을 했거나 돈이 많을 때 주는데,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면 반드시 그 부모들이 큰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제사장이라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남의 죄를 떠맡는 사람을 뜻합니다. 천국 곧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에서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도 없지만 77이 49, 70번씩 7번 용서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왕같은 제사장의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왕은 일체의 지위를 포기한, 지위 누림을 포기한, 즉 용서의 영역의 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용서의 영역의 왕. 용서의 영역의 왕. 예수 메시아 왕을 닮은 꼴의 왕이죠. 그런 인격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진다.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여기요 지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하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함도 해됨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다 가보셨죠? 웬만해서는 완전히 수평선의 계속 아닙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젖 먹는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젖된 아이는 독사를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류는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해골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메시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늘의 70억 인구가 일제히 결정적으로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 인류의 모든 불행은 오직 단 한 가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을 멈출 줄 모른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전체 인류 사회도 치명적인 불행의 씨앗이자 뿌리라는 것을 채 발견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종교 등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좋은 정부의 요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방을 제일의 선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개인의 경우도 남을 용서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곧 내 인생의 결정적 불행의 원인이라는 착각, 여기에 일체의 이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양보하고 용서하는 일은 내가 결국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철저히 믿어요. 이겨야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툼과 싸움이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1등이지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의 공격성 아시죠? 철저히 너무 사나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저것도 모두 똑같습니다. 특히 평화라는 단어는 아는데 용서라는 단어는 모든 매스컴이 일제히 땅에 깊이 묻어버리기라도 했는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매스컴이 온 세계, 인터넷.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텔레비전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찾아보십시오. 신문을 제가 매일 보잖아요. 용서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이게 인류, 개인이나 민족이나 가정이나 모두 이것이 불행인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데 제사장의 뜻이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이것을 극명하게 발견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특히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메시아의 인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능력이 뭐냐? 다름 아닌 십자가의 처절하고 무섭고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바로 이 외마디가 이것이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자체이자 전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자체와 전체가 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저들을 용서하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능력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께서는 왕 중 왕이 되셨고 동시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드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소원의 응답을. 우리 모두 기도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복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인지 어쨌든 우리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소원, 기도의 응답을 바라거든 나로 하여금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소서.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바른 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댈 줄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평생 가져야 돼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는데 제사장이 했던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만, 난해구절이라는 것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 대기 중에 수증기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구름이 수증기 아닙니까? 그거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풀빛 주석은 뭐라고 말하느냐? 땅의 것 아닌 고상한 생각하는 성도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호크마 주석은 재림하실 때의 위엄과 곧 초자연적인 것인 듯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구름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육신의 생명의 은혜의 상징으로 먼저, 영적인 것 말고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은혜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조직은 70%가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식품 먹거리들은 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약 1년 정도만 비가 중단되면, 그나마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쌀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저 비는 무엇이 전제되느냐? 구름이 대전제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고 하늘이 놋과 철이 되게 할 것이라. 화면 보세요. 놋과 철이 된대요.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 가뭄으로 놋과 철이 되어버리는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자마자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라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설쳐대는 왕에게 베푼 배려와 용서라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저것에 가뭄이 끝나는 것도 예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 엘리야 같은 의인 10명쯤 있다면 우선 북한의 핵이 1000개라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근래에 이 교황이 왔다 가는데 20만 군중이 1000번 되풀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엘리야 같은 3년 6개월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온다면 저 북한의 핵 때문에 온 민족이 전전긍긍하는데 안심을 하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황이 20만을 한꺼번에 모았다고 그거 쳐다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둘째, 구름은 영적인 생명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요컨대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의 은혜 축복을 상징한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육신의 필요의 식물 정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이 구름이란 무슨 뜻이냐? 우리 육신의 신체 조직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기 때문에 그 구름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영적인 생명의 은혜, 그것은 저 육신의 생명의 은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는 말씀이, 이제 제가 계시록 11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승천하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천사가 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서 올라가는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천사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실 때 공중에서 만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둘째,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자세히 화면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 평전적인 죄송합니다만 여기 낫을 땅에 휘두르매, 이거 엉터리 해석이 전혀 엉뚱한 거예요. 여기 이 낫이라는 말은 드레파논인데, 헬라어 드레파논인데 시클, 낫입니다. 중요한 건 펜폰이라는 이 헬라어가 영어에서 샌드라는 뜻이에요. 샌드죠? 말하므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라고 한 그 말씀과 여기 지금 드레파는 펜폰이라는 말은 낫을 보낸다, 그러니까 인격자를 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구름 위에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손에는 낫을 가졌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렀다는 말은 완전히 이거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사자들, 복음 사역자들을 보내서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인치는 기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천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서 지금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또한 다니엘서가 이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화면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특히 성만찬에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런 말씀을, 자 여기 보세요. 지금은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렇지만 인자를 파는 그는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씀, 그 기록된 대로는 무슨 뜻이냐면 신구약 66권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온다고요. 그걸 제가 화면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뭘 타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구름을 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저 예언의 말씀을 가야바 제사장을 향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흔히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분이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다니엘서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그것을 너희들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구름을 타고 너희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 누구 앞에서 했어요? 십자가 후에서 잠시 후에 처참하게 죽을 그 예수님이 당시의 가야바 제사장,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지만 지금 종교 재판을 받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두절미하고 제 예언의 말씀은 오늘의 20억의 그리스도인 260만 개의 교회당을 훤히 내다보시고 하신 선언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엄연한 눈앞의 현실 진리입니다. 이를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하시는 말씀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대답을 안 하실 것을 벌써 이사야 53장 6절에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셨죠. 그니 재판관 입장에 있는 이 빌라도나 이 가야바는 말을 하니까 답답하니까 왜 말을 안 하느냐,
한 가지만은 꼭 대답해 달라. 그대가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다려온 저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대인가 대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대가 말했느니라. 이어서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2000년 후에 오늘날 전 세계 산재해 있는 260만 개 교회당에 20억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막연하게 구세주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그런 강좌를 한번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언 성취의 진리를 현실에서 똑똑히 보면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을 의심한다면 그건 안 되죠. 아시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명백한 메시아 선언인데 그때 예수님의 말을 믿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사형수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때 2000년 후면은 20억의 그리스도인이 260만 개 교회당이 생길 것을 내다보시고, 훤히 내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언했는데 오늘의 현실이 됐죠?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선취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오늘의 교회에도 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언자의 눈을 가진 영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당시에 엘리야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무섭게 내려쬐이는 태양열에 타는 듯한 대지입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아하브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판국인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해서 온 나라를 향해서 은혜의 소닥비가 쏟아질 터인즉 우산을 준비하시오 할 만한 영역을 가진 예언자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다는 음성을 알아듣고 이를 온 교회에 귀띔할 만한 예언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백히 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점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닌 전체 하늘을 뒤덮을 만큼, 즉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예수 메시아의 재림의 징조가 그 누구의 눈에도 명명백백한 예언 성취의 사건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저는 지금 땅에 불을 던지고 싶거든요. 네? 제 심정은 지금 제가 땅에 불을 던지는 심정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슨 소리냐? 3차 대전 폭발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나가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하고 싶다고. 3차 대전이 폭발하고 핵폭발이 매우 임박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현 시점이에요.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은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하필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인가? 본래부터 선민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을 개처럼 하시했고 특히 알파 오메가는 헬라인들의 문자 아닙니까?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짓밟은 헬라인들인데 왜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비서 전후서에서 헬라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몹시 칭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알파와 오메가가 아닌 히브리어의 알파벳인 알렙과 타우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들으십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말세지말의 세태가 헬라의 문화 문명이 될 것을 예언하심입니다. 즉
즉 이미 2000년 전부터 오늘의 과학지상주의, 민중민주주의, 황금만능주의, 공연예술, 텔레비전이죠. 스포츠, 올림픽이나 월드컵, 동성연애, 종교다원주의의 세태를 예언한 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같은 해석의 근거는 뭐냐? 2000년 전에는 지구 구석구석에서 각양각색의 문화문명이 꽃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종교와 함께 그렇게 됐는데, 큰 것만 예를 들자고 해도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이라크 지역이죠. 이집트 문명은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아시죠? 중국의 황하 문명. 지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아시죠? 지도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특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슬람의 사라센 문명은 오늘의 유럽 문명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알파와 오메가라느냐고 말씀을 여기서 성경에서 하느냐, 그것을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각양각색의 문화문명이 전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발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도 4가지 문명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도 이 사라센 문명은 오늘의 유럽 문명의 기초인데, 대수학, 화학, 연금술, 천문학, 점성술, 음악, 그리고 지도이시죠? 지도 제작, 그리고 의술 등 17세기까지 유럽의 화학 서적은 이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긴 설명 못합니다만은 이슬람의 문명이, 이라크의 오늘의 이슬람의 문명이 유럽을 훨씬 앞서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 예로 1793년 영국왕 조지 3세가 중국 건륭제에게 교역을 제의했다가 사절들이 쫓겨나다시피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역시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요. 저기 18세기죠. 1793년이니까. 그때 영국이 아득히 동양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교역을 하자고 제의했더니, 당신은 권륭 황제, 아주 중국의 유명한 황제죠. 이 최고 황제입니다. 제일 정치를 잘했다는. 그 사람이, 그 황제가 영국 사절들에게 아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편 전쟁 있죠. 1850년입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일 오늘의 세계가 유럽 문명이 아닌, 지금 전 세계는 유럽의 문화 문명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슬람이나 중국의 문명이 유럽을 대신했다면, 즉 오늘의 세계가 이슬람의 문명이나 중국의 문화 문명의 세계를 지배했다면 오늘의 세계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더 매우려는 그 여인들의 처지요. 지금은 뭐 여성 상위시대를 말합니다만은, 만일 유럽의 문화 문명이 아니고 중국의 문화 문명이, 왜냐하면 유럽보다 앞섰으니까요. 중국의 교역을 제의했던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이슬람도 유럽보다 앞섰으니까. 이슬람이나 중국의 문화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다면 세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오늘 본문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예언도 엉터리가 될 뻔했죠. 성경은 말세지 말인 오늘의 헬렌즘의 문명은 이미 가인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한다는 거, 이거 중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세지 말의 이 문명이 가인부터 시작됐다는 말씀, 제가 다른 데 많이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인데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화면 자세히 보십시오. 날카로운 기계라는 말은 헤레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기계적인 숙련된 기술과 마술과 요술과 노련한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거기 영어 적어놨죠? 메카니컬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예술입니다. 네? 그리고 매직 아트입니다. 요술 같은 마술이라는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expert in gentle, 그 해석을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이면은 지구상에 식구 넷밖에 없잖아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의 후손은 창세기 5장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인은 오늘의 문화문명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문화문명의 시작을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날카로운 기계가 헤레시인데 지금 이렇게 기계적인 숙련된 기술과 마술과 요술이라는 거예요. 노련한 마법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의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요 컴퓨터.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순교자 아벨의 후손은 영생을 사모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못 드립니다만 창세기 5장은 그렇고 오늘의 이 문화문명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시작했다는 말씀을 평범하게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기껏해야 그냥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 최첨단 과학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첨단 과학은 마술 요술입니다. 스마트폰, 비행기, 휴먼 로봇 등을 이미 태초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성령 해석의 영적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오늘의 자연과학이 영생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지상낙원을 말한다는 이 자연과학은 성경으로 해석 안 하면 특별히 예언서를 해석하는 예언서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면 이게 현실이 될 겁니다. 자연과학이 인간을 영생시키고 그리고 부활시키고 지상낙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신하겠다고. 그러니까 20년쯤 후에는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때가 와요. 그것이 바로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저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는 박멸돼야 할 정신적인 바이러스. 저것들은 다시 바벨탑에서 견고히 구운 벽돌을 대신하고 온답니다. 인간의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그 문명이 바벨탑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서 이 바벨탑에서 역청의 히브리어 헤메르는 아스팔트의 뜻이고, 왜냐하면 역청이니까요. 헤마르는 시멘트의 뜻이고 호메르는 포도주의 뜻입니다. 이 세 단어를 뒷받침하는 단어는 하마르인데 하마르는 힙합, 싸울리는 뜻입니다. 이상 네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 현대 첨단 과학 문명 전체, 특히 도시를 상징하는 아스팔트 길, 로마는 길로 통한다는 말씀이 있죠. 시멘트로 된 빌딩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 바벨탑은요, 오늘의 현대 문명의 상징인 아스팔트 빌딩, 그런 것을, 그래 가인이 시작한 그 문명이 바벨탑으로 넘어왔는데 오늘은 바벨탑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다 돼갑니다. 무엇보다도 헤메르의 포도주는 취한다의 뜻인데 바벨의 뜻과 일맥상통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먹인대요. 곤드레 만드레 술을 취한 사람,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이 자연과학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걸 몰라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뜻입니다.
다름 아닌 인류 문명은 전쟁광들에 의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파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언서 해석에 있어서 현대 문명을 외면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이 바벨탑은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스겔 1장은 오늘의 비행기를 거의 문자적으로 예언했거든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언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를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이 하는 오늘의 미국이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오늘의 첨단 과학의 주인공임을 예언했습니다. 다시 계시록 13장 11절 18절은 컴퓨터의 성능이 나옵니다. 거기 인공지능이 거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인간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또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말을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것이 확증됐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와 원숭이하고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서 머리를 분해해 보니까 언어의 유전자는 처음서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을 때, 인간을 지을 때 인간만에게 말의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나 침팬지가 말을 못하죠. 근데 지금 인간 말고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컴퓨터예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두뇌입니다.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한다. 누구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주어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한다는 말이 그게 뭐냐? 오늘의 이 자연과학이 인간들의 마지막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예언한 것이 알파와 오메가. 따라서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의 결정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과학이라는 겁니다. 즉 과학은 경제를 좌우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를 그 과학이 황금알을 낳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소련 붕괴는 미국의 IT 산업의 힘에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과학이 어느 정도 이만큼 발달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돼가지 않습니다. 인류 및 지구를 70번 잿더미로 만들 핵무기도 고도의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과학은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가지고 있어요. 70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걸 과학이 해결하니까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진화론에 항복하는 것도 전적으로 마술, 요술 같은 적그리스도의 진화론자들의 항복, 바로 과학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저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 첫째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바벨탑으로 이어져서 오늘의 바벨탑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지금 주의 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네. 이 주의 날 그리고 내 뒤에서 나팔소리가 나는 무슨 뜻이냐? 이 말씀에서 주의 날은 신약에서 여기가 처음 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날 아시 주의 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조일이라고 해석한다거나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 호크마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주의 날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조일이라거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호크마가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주의 날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조일이라고 해석해도 안 돼요. 또 부활하신 날, 왜 이것이 주의 날이 이렇게 안 되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나팔소리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여기 보세요. 맨 위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소리,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요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고 안식 후 첫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팔소리는 이른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에 나팔재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은 드디어 폭발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반시 동안의 고요가 드디어 깨지고 아마겟돈 전쟁 폭발의 순간이 온 겁니다. 계시록 8장 2절을 찾아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7장에서 14만 4천의 인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8장에 오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서 9장까지 계속되는데 거기 보면은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서 전쟁을 예고하고 7장에서는 14만 4천의 인치는 기간이 끝나고 8장에 오면 드디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폭발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테러 전쟁이 일어납니다. 9장에.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팔은 7월 1일 셋 나팔절 시작에 나팔을 불었고 전쟁에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히 신년과 속죄일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나팔 소리는 아마겟돈 전쟁 폭발의 나팔을 지목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년의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 메시아 재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년의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 메시아 재림과 직결되어 있어요. 거기 레위기 25장에 가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전쟁과 함께. 아시겠죠? 따라서 주의 날은 말씀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퀴리아케 헤메랑력. 헬라어인데 영어에서 또 롤스데이죠. 곧 예수 메시아 재림의 그날입니다. 요컨대 계시록은 어디까지나 재림의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7절 9절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자 잘 보세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만 하시는 한날이 있는데 그때 어두워갈 때 빛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랍니다. 이게 동일한 뜻이에요. 주의 날이란 말은. 특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말씀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니까 인간 차원을 넘어섰잖아요. 다름 아닌 계시록 22장 5절에 자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와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 보세요. 계시록 22장 다시 밤이 없대요. 그러니까 밤이 없다니까 낮과 밤 구분이 없어졌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주의 날에는. 곧 타락한 인간들의 시간은 정지되어 버리고 영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곧 재림 예수 메시아의 현현의 시점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3, 4절은 그 날에는 주의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뭘 쳐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주의 날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 폭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가 난 것은 나팔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뭐라고요? 뒤에서 났어요. 비유를 들자면 아가 엄마가 어린 것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더러요. 어떤 엄마들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는 저 뒷짐 이렇게 걸어오게 만들고 자기 혼자 이렇게 가는 거 보면요 참 이상하게 보여요. 100이면 99명이 그렇겠지만 어떤 엄마는 그런 거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모자란 뜻이에요. 앞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보살피며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 인생과 전체 인류 역사를 배후에서 절대 섭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다는 뜻입니다. 이사 30장 21절에 보면 자세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조차도 절대 섭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굳이 주의라고 하는 에터리얼입니다.
그 배후라는 뜻이에요. 그냥 등주 이런 뜻이 아니고 배후라는 뜻입니다. 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감지할 줄 아는, 즉 탕자의 환희를 맛볼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드릴 때마다 돌아온 탕자의 감사, 감격, 환희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돌아올 때마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돼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예수 메시아의 심판의 음성입니다. 즉 아담 하와의 범죄한 순간 그때부터 가인 아벨 살인사건 이후부터, 또한 노아 홍수 이후부터, 무엇보다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수천 년 동안의 기나긴 침묵,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에서 말입니다마는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 곧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폭발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아마겟돈 전쟁과 에스겔, 다니엘서 등 예언서의 전쟁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석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난리와 난리 소문, 그것을 해석한 책이에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가 말씀한 전쟁을 해석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팔재앙이라는 말씀에서 나팔의 뜻은 대접재앙이 오기 전에, 곧 최후의 재앙인 핵폭발 직전까지의 전쟁을 말씀한 이 나팔재앙은 재래식 무기가 총동원된 전쟁이에요. 핵전쟁이 오기 직전까지의 전쟁입니다. 곧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서의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8, 9장에서 말씀하시는 생화학무기 전쟁, 테러전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의 절정까지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핵폭발 직전까지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특히 예수 메시아께서는 전쟁과 함께 재림하심을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인간의 임사호천, 죽음에 이르면 신을 찾거든요. 인간은.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의 지팡이의 10가지 재앙 중에 최후의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다가요, 끄떡도 안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항복했죠? 저기 아들이 죽으니까. 모든 인간들은 왜 예수님이 전쟁과 함께 오시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빌 게이츠도, 이건희 씨도, 그리고 대통령도, 황제도, 재벌도 모두 소용없어요. 모두 다 완전 무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에서는 모두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추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 거 잘 아시죠? 거기 보면 그 씨 뿌리는 뭐가 그 벼를 벤다는 말씀이에요. 예, 11절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 장난감도 설명서가 붙는다는 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간에게 설명서가 없잖아요. 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고 가잖아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걸 몰라요. 눈앞에 것밖에 안 봐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것은 장례를 준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는 게 장례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 장난감도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인간 그리고 70억 인생들의 미래가 왜 설명서가 없겠습니까? 이거 온 우주 만물에. 계시록은 예수 메시아 재림의 그 때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거 다시 잊지 마세요. 셋째는 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예언서가 해석됐어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듣고 계시고 인터넷에 나갑니다. 저는 계시록에 단어 하나라도 의문이 완벽한 논문으로 읽습니다. 완전히 해석되었어요. 넷째, 2014년 오늘의 시점은 예수님의 재난의 시작점부터 벌써 69년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와 나라, 민족일 민족, 그게 바로 2차 대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난리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얼마나 되고 69년째예요. 70년째가 다 돼갑니다. 특히 예수님의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에요. 이 모든 예언서의 결론입니다.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어떡하라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사도신경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시록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